주일로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초대교회 성도들인 거듭난 새 사람들에게는 한몸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이 말씀은 먼저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몸된 형제, 내 몸이죠, 내 몸. 내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에넨누, 초대교회 새 사람들인 성도들에게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다. 에넨누, 그런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에넨누, 우리에게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오늘날 교인들에다가 적용을 시키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100%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듭난 새 사람들은 미움이 없어요. 거듭난 새 사람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미움이 없어요. 미워하는 자체가 없다.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듯이 나와 한 몸 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인들한테 다 적용을 하면 맞질 않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없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왜? 미움이 없으니까. 이것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진리.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신앙이 어리면 가끔씩 미워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아예 없다. 에넨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 없으면 나름 맞질 않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100% 다 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고 성도들이고 신자라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거듭나 가지고 세계명의 생활을 누리는 그 수준이 돼야지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성경에 적혀 있다 그래가지고 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니까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내 겉사람 육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미워하는 사람이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냐.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계속 원수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끔씩이 아니고 가끔씩이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죽으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또 똑같이 발생하지만 죽으면은 그것이 점점 줄어드는 걸 말해요. 죽으니까. 그 문제에 죽으면은 100% 죽으면 이제 안 나타나지만 뭐 30%, 40%, 50%, 60%뭐 이렇게 죽으면 또 이제 내 신앙 단검질을 하시기 위해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론 지식밖에 되지 않고 해당되질 않아. 그냥 지나가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사람들,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거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양자의 영을 몰라요. 뭔지 도대체 몰라. 예수님이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자의 영이지 양자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양자의 비밀을 알려면 창세기 1장에 하레츠 하였다. 그 하샤마인 하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의 비밀을 알아야 양자의 영이 열리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그 나라의 아들들 그 양자의 영이에요. 번역 성경이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뭐 양자의 영을 받았다, 뭐 이렇게 도대체 뭐냐 같다고 막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거기 보시면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라오디게아의 종과 교인인데부터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이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 거기 14절부터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냥 뭐 어떤 영이 와가지고 내 귀에다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리 가라 그러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환상 계시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인도한다고. 그 전부 다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신비주의로 빠져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뭐 그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신령한 사람 같았고 계시 받는다 그래가면서 말씀이 완전 계십니다. 성령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깨닫는만 보는 등을 열어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진리에 따른 세계명의 생활을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말 빨라요? 안 빠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신비주의로 막 풀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너희가 누구냐? 부터 알아야 되겠지.
그럼 8장이니까 6장에 옛사람 죄인이 죽었고 소멸되어 없어져 버렸고 예.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한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 소멸되어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사람을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이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죄인을 의미하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그냥 육체 덩어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옛사람 죄인일 때에 있을 때에 육신 옛사람 죄인으로 각인해 놓으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러니까 이제 육체에서 정욕이 일어난다고 설교들을 하는데, 육체에서 정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이미 일어나가지고 육체로 표현되는 겁니다. 아니 고깃덩어리가 갑자기 정욕이 일어납니까? 예? 이 고깃덩어리에서 갑자기 누굴 미워하냐고. 다 내 마음 생각에서 미워하고 정욕이 일어나고 사랑한다 그러고 증오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다 문제는 뭐예요? 다 내 마음. 악한 내 마음. 예레미야 10장 9절에 심히 부패한 죄인의 마음, 악한 양심, 거기에서 모든 죄는 발생된다. 근데 번역 성경 보면은 꼭 육체가 죄 짓는 것으로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렇게 놓으니까 나는 뭐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에 유전죄가 남아있고 뭐 죄성이 남아있고 유전죄가 육체에 흘러가가지고 죄를 진다고, 그거 전부 다 비진리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고깃덩어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고깃덩어리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예쁘다 그럽니까? 다 내 마음 생각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뭐예요? 드러난 거예요. 내 마음의 죄를 지려고 이미 결정을 내렸어. 내 마음에 미워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미워합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죄를 짓는 거나 안 짓는 것이 내가 결정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쁘네. 뭐 나랑 살고 싶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죄 아니에요. 그것까지라도. 근데 이제 자꾸 그런 것까지 죄로 하니까 이건 완전히 고깃덩어리로 살아야 됩니까? 말은 막대기로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너무 몰라요. 행동으로 옮겨서 이상의 법에 걸리고 십계명에 걸려야지 그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정욕이 일어나도 그걸로 끝나면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죄라고 지적할 수가 없잖아요. 죽이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그 번역을 보면은 육체가 죄 짓는 것으로 번역이 많이 돼 있다고. 그 제일 심각한 번역이 마태복음의 그거죠. 오른 눈이 범죄, 오른 눈을 빼버리고, 그 마음은 죄 안 짓나 봐죠. 마음에서 죄 진 겁니다. 마음에서 죄 져가지고 오른 눈으로 죄가 표출된 거지, 나타나진 거지. 그 오른 눈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왼 눈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자기 생각이 잘못된 생각, 죄인의 생각이 나타난 거지. 그 마태복음 5장의 27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럼 남자면 여자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는 이런 애들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벌써 산상복음 할 때 옛날에 했습니다. 이거 번역 잘못된 것이고,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아멘 받아들인 사람이 비진리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간음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 간음.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 이혼 증서를 못 받았다. 누구하고 이혼하는 거죠? 마귀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율법에 죽임당해가지고. 마귀하고 이혼해야지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진리. 그러지 않은 종교인들은 다 뭐예요? 간음죄를 짓고 지금 모르고 계속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듣지만.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오른 눈이 실족한 게 아니지. 내 마음에서 오른 눈을 통해서 죄를 지은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머리에 있으면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심장에 있으면은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자꾸 오른 눈, 왼 눈, 오른 팔, 왼 팔, 오른 다리, 왼 다리.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수님 빼놓고는 다 몸통만 남아요. 그게 말이 안 맞아요. 번역 잘못됐다 그랬잖아, 이거는. 이게 왜 그러니까 육체로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진 72명의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죠. 영의 법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육체에다가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내 영혼은 깨끗하고 내 육체가 죄를 진다고. 그게 무슨 주의라고?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우리 개신교에도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이. 참 이게 참.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지. 진리를 모르면 사소고생하는 거지. 뭐가 없으니까. 진리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못 누리니까. 그 이주애인이 콧물로 몰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화되고 변화됩니까? 그것은 다 인본주의, 비진리, 사람의 육체 행위, 율법 행위는 저주받는다. 거듭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거듭난 사람들만 요한 1, 2, 3서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세계명의 사랑생활로 신부가 단장되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17절. 요한복 8절 좀 해야 되겠네. 거기 종의 영, 양자의 영, 그 너무나 중요한 진리. 이것도 아마 세계 최초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참 놀랐어요, 아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너희가 거듭났다 그 말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종의 영이 율법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듯이.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라고 믿고 사는 종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종행을 받았다 그럽니다. 율법으로 살았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뭐예요? 바뀌었지 이제 거듭났다는 거지.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율법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었다. 율법의 사람은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말씀에 침례받아서 죽임당해서 소멸돼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로마 그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말한 거죠. 4절에. 그리고 이제 5절 율법이 죽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고 종교인들이고 그 상태에서 죽으면은 멸망받는 겁니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 율법이 죽지도 않았고 뭐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대요. 그런 사람은 자꾸 죄져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뭘 강조해요?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성화가 변화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건 전부 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구약도 100% 성화되고 변화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육체의 노력으로는 되지 못해요. 아담의 비밀을 알면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못 받고 알게 되니까. 그래서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과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6절로 가는 거예요.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 종의 영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죽은 사람. 예. 율법과 상관이 없다. 죽었으니까 이제 말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 우리가 내가 얽매였던 율법 때문에 십계명을 못 지켜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뭐 기도를 하든 회개를 하든 사람이었는데 지옥 가기 싫으니까 죽어야지 끝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얽매였던 율법의 종 되었어. 율법에 그냥 질질 끌려다녀. 율법의 종이라고요.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 과거잖아요. 이게 로마서 6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6절이.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 자들이 많이 살아나더라고.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과거죠. 율법에 걸리는 옛 사람들이 죽임당해가 소멸돼 버렸으니까 죽었다 그러고 과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버렸다.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내가 영의 새로운 것 새 언약 복음 세계명의 생활로 나와 함된 지체 형제를 섬길 것이요. 이 말이 의문에 묻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안 한다. 미쳤나요? 안 하지. 할 수도 없지. 우리 자는 가끔 하려고 그러지. 그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쟤는 다 보인다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예배당 왔다 갔다 이거 몸에 타성 배면 안 된다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당에 올 때는. 오늘도 내가 세계명의 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 다 자기에게 보이게 하고 봉사하게끔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시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 놓쳐요. 그게 다 나에게 영광 상급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라면 그 말일 거지. 예. 커피 잘 먹었다고. 예. 자, 17절. 또 조금 해야 되나? 예. 로마서 8장. 그래서 양자영을 받았는데 양자영이 예수님의 영이 아니다. 그 말. 예수님은 친자라고. 친자. 이건 누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양자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영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자라고. 양자는 뭡니까? 예수님 외의 영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우주만물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기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영의 아들들을 양자라 그런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영의 아들들. 양자영을 받았어요. 우리 새 마음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가지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해 놨는데 우리 했지요? 1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럼 아들은 못 낳네? 예? 딸만 납니까? 이게 전부 다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갑자기 생겼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 솟았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게 좋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쁘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나쁘다는 얘기죠? 나쁘다는 얘기잖아. 근데 뭐예요? 원어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깊은 진리야.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끝났네 뭐. 영원히 뭐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는데 예수 믿는 건 뭐 구원은 뭡니까? 그죠? 소용없잖아요. 영원이잖아 영원히. 그게 안 맞는 거죠. 번역 잘못된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무도 못 받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는 건데, 예? 죽은 다음에 뭐 영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끝난 건데 이래서 오역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아담이 영의 사람이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육체가 됐다고 이렇게 번역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럼 뭐 영혼은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구원의 진리가 구약에서도 깜깜하게 감춰져 있고 봉해 있는 거지 뭐.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은 더 복잡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99%가 예수님이 증거한 친히 증거한 말씀이 맞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아까 마태 5장 보셨죠? 그것도 번역이 오역이고 거의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다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것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번역한 거 그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니까 창세기 3장이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가지고 사복음서고 그 다음에 서신서 중에 로마서 그 중에 핵심의 진리 로마서 6장 그 다음에 서신서 가면은 혼란스럽다. 서신서 가면은 그냥 이게 구원인지 아닌지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는 식으로 돼 있고 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서신서에 돼 있어요. 번역이.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지금 태클 거는 거예요.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그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에 가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양과 염소 이미 다 예수님이 말씀해 놨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응? 네. 그냥 내가 염소인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양으로 바뀌었다, 변했다. 아니에요. 염소는 영원히 염소고 양은 영원히 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구나. 예. 그래서 구원이에요. 마귀에 속한 마귀가 애빈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 안 받아들입니다. 속에서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예. 말도 안 되는 태클 거는 말들. 예. 그 뭐 불쌍하지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신약에 이제 거듭난 새 마음들이 태어나는데 예언이에요. 6장이 1, 2, 3 예언이라고. 하늘나라에서 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어느 새 마음 신부 단장 완성될 사람에게 들어갈까 주목해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아주.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속에 더 들어가고 싶어? 예. 우리보다 아주 예리하게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장이 많이 들어올수록 빨리 신부 단장이 된다. 예. 알아서도 하세요. 예. 내가 잘 죽을수록 세계의 생활이 많이 나올수록 많이 할수록 죽으면 뭐 물질 뭐 하나를 가져갑니까? 죽으면 이놈의 고깃덩어리 뭐 하나를 가져갑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확 와닿아가지고 뭐가 깨우침이 있어야 돼. 그래 맞아. 나 헛살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를 살아도 나 보람있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시원케 하는 그러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갖다 이렇게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 참 심각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19절. 그래서 양자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내 영으로 더불어 새영 거듭난 새 영으로 더불어 인간의 영이 아니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성령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전체 마음 아파. 너무나 말씀을 너무나 몰라. 유치원식으로 이해를 해. 성령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말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내 속에 구원받은 새나가 있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한다고. 내놔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페이스북에 그런 분이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 제가 먼저 말씀하라고 했더니 이 성경 구절을 딱 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 하려다가 별밖에 안 되니까. 그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죠. 해석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냥 이대로 보니까 좋은 내용이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까? 그럼 내 믿음이 되고 내 말씀이 되냐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 또 하시던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바로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인간의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그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죄를 져야 안 져요? 못 짓지.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지요. 죄 짓는데 정죄함이 없으면 그게 궤변이지요. 그렇잖아요. 죄를 졌는데 정죄를 안 받아요? 그럼 계속 쳐. 그래 말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죄 안 짓는 거듭난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안 지니까. 정죄함을 받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을 제대로 교제하는 사람을 제가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그 신앙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아유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아 죄를. 아니 그럼 요한일서 3장 9절은 뭐냐 이거 말이에요. 그 면도칼로 오래 버려요? 그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나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나를 보니까 죄를 짓더라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을 안 맞으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 체험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 체험이 틀린 거지. 요한일서 3장 9절이 거듭나야지 생명이 나에게 되는 말씀이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죄 짓잖아요. 그럼 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죄 질 때는 그래서 예수 밖에 나왔다가 죄 안 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장난합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신학자들이 거듭나지 못하고선 뭐 가르치니까 그렇지. 헬라 번역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모략입니다.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종과 교인들 많이 나와서 바벨론 성으로는 심판받고 적은 무리 신부단장이 말씀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적은 무리만 어떻게 주님이 신부 데려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적은 무리요 뭐 하지 말라고?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던가?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말이요. 누가복음 12장에 참 행복한 말씀. 아스레이 빠샤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영생의 나라를 천국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예요? 기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이제는 사람 보고 예수님 믿을 때가 아닙니다. 뭐 건물 보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10년 성령 건축 빨리 되는 게 문제고, 신부 단장이 제일 급선무예요. 제일 급한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저 건물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흥청거리는 데는 소리나 크지
구원해질 리가 없어. 그냥 뭐 할 때 뭐가 없다 그러죠? 그런 말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17절 이것으로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가 아니 또 온전한 건 좋아하니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언제 그랬나요? 예? 언제 그랬냐니까 참 용감해. 나도 자신 없던데 그냥 막 우리한테다가 말씀을 막 적용을 해버려요. 그냥 아닙니다. 초대교회 거듭난 세계명의 생활을 깨어서 하고 있는 영의 세 사람들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한 것은 여기는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유 참 용감하네. 누가 감히 이 세상에 그리스도처럼 살아갑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난 이 말씀 보고 참 놀랐어요.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뭡니까? 집도 없지. 그냥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집에 가서 자고 저 집에 가서 또 말씀 중하고 거기서 또 같이 애찬 나누고 그냥 전도 여행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래. 거짓말도 잘해. 참 올바른 해서 영의 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세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우리 세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머물러 거주하셨어요. 우리 세 사람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완성됨으로 아직 안 됐지. 완성되어 가고 있지.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하여 평안을 누리며 과연 진실로 영원토록 영생한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그냥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그다음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죠.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지. 두려워하는 자는 거듭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 디모 1장 7절 보세요. 거듭난 사람 디모 1장 7절 디모데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거듭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으면 해당되고 거듭나지 못해 해당되지 않아요. 주신 것은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이 아직 있다면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없죠? 우리? 그 정도는 아니겠지 이제. 이제 죽어도 나는 우리 신랑을 만나러 하늘나라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미련 남아있는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깨어있는 마음이니 근신이 깨어있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게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것 믿음의 아들에게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하는 조건부 구원이지.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기록되기 전부터 영원전 창세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게 거듭나지 못했거나 또는
신앙이 너무 어려. 거듭났는데 영의 세 사람이 너무 어리니까 자아가 강하니까 자아로 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지. 자아가 두려움의 뭉치예요, 뭉치. 근데 어떻게 외식하니까 또 두렵지 않은 척도 해요. 이 자아가 아주 못된 놈이에요. 예. 그게 하나의 원수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당연하지요. 예. 당연하지. 쉽잖아요. 예.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넨누 그래.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다. 그 말씀이라니까. 근데 이건 뭐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번역해 놨어. 초대교회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에게는 미움이 없고 영원히 빠이빠이하고 두려움도 영원히 없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영의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거듭난 겁니까? 무슨 그런 거듭난 부족한 거듭난 예수님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말이 안 맞잖아. 응? 그러므로 우리 세 사람들이 누리는 주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고 우리 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세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으면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자아가 그러는 거지. 자아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형벌이 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 계시록 21장 8절. 이게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비질림 있는 사람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이거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 다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에요. 예?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흉악한 자들이고 왜 심히 부패한 죄인의 악한 양심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미워해.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해. 그 살인자들이요. 영적인 살인자를 말해요. 육적인 살인자는 감옥 가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걸 다 말해요. 영적인 행음자들 진리가 뭔지 비질가 뭔지 음료야 음료 다주와 그냥 오늘 가장 심각한 것이 윤리 도덕 설교를 가장 많이들 좋아합니다. 듣기 좋잖아요. 윤리 도덕 설교. 그 다음에 하나는 기복주의 설교. 그냥 더러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잔뜩 쏟아 담으면 당깁니까? 깨끗한 생명수가 더러운 똥물 속에 담기냐고.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수 딱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막 주장하는 그게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마태 저기 십계명에 나오죠. 이웃의 거짓 증거하면 심판이에요.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끝났어요. 참. 이래서 복음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고 또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아듣는 양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아수리 22장 거기 또 있어요. 15절 개들과 진짜 개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개들이에요. 예수님 턱 밑에서 그냥 어떻게 말씀 조금만 나면 그냥 물어 뜯으려고 턱 밑에서 그냥 기다리.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또 나오죠. 여기 더 자세히 나와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거야. 교례를 자꾸 만들어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해석이 간단한데 거기다가 뭐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뭐 이 사람 거 갖다 붙이고 저 사람 거 갖다 덕지덕지 갖다 붙여갖고는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 비질,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 거짓종입니다. 율법의 종, 싹군 종.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지금 성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건 말하는 성 밖에 어두운.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진리로 뭘 받으니까?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돼. 유튜브 듣는 분들이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인지 사람의 학설
예, 교단의 헌법, 유전 전통, 사람의 계명을 믿는 잘못 믿는 사람인지 예, 참 주님께서 분별해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거듭나서 한 몸 된 주체들인 11제자들과 가룟단 자살해 죽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새 마음으로 진실로 즐겁고 기쁘게 행하며 행복한 신앙을 하는데 우리에게서 먼저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육하 원칙 떠나면 안 된다고. 이거 먼저 누구한테 한 말씀이지요? 11 제자들이 한 겁니다. 11 제자 너희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잖아.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나를 사랑한 말이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보여줘. 나의 계명이 뭔지 알지 너희들? 그죠? 앞에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 4절. 내가 말했잖아 앞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때 11 제자들 비로소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다가 막 적용해 갖고는 뭐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 됩니까? 그 다 사람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 예.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의 신앙으로 성장을 해서 제자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솔직히 말해 저도 제자의 삶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예? 집도 떠나버리지요. 결혼 하나만 하나 그냥 호롤 단신으로 그냥 막 전도여행 다니고 살아요?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그럼 또 아니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모르면 해석하지 말라고. 응? 아 우리는 말이지 제자입니다. 뭔 제자 무슨 사람의 제자? 그냥 안 맞는 거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11 사도가 먼저 해당돼요.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얼마나 좋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와서 나타난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성령 받을 때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예, 이루어진 거예요. 응?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마지막 그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는 그날을 말한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받게 되었지. 내가 막 기도해서 받았나요? 성령을 기도하면 받습니까? 그건 뭐 어리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성령이 내 말 들어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역사하고 움직이는 분이야. 그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다 됐죠? 삼일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도행전에 가더니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다고.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누가 크니 작니 그런 말 절대로 안 나와. 제자들이 섬겨 다 그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어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그때 받았잖아요. 거듭난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다고요. 그러면은 11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섬기는 거예요. 섬겨.
내가 크다 뭐 이게 아니고 그 섬기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진리 말씀 오롯이 받아먹고 거기에 더 보태면 안 돼. 빼면 안 돼. 거기에 진리 성령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보여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가감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 잘 해주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섬기는 게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라고. 너무나 행복한 거 있잖아. 여러분 언제 저를 섬기나? 세계명의 생활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그때 짝사랑하래요? 어떻게? 서로 사랑이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 가는 다 빠지는 겁니다. 와 예수님을 세상 물질로 섬긴 여제자들 누가복음 8장 2절에 3절 먼저 끝까지 사랑하신 그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오늘날 올바른 신령한 젖은 복음 즉 새언약 복음 진리가 영적으로 한 몸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본 원동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잖아. 우리가 아들 딸을 낳는데 그 아들 딸에게 눈꼽만큼도 사랑이 뭔지 모르게 키워보세요. 절대로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냥 나면 그 핏덩어리 보고 막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세상을 다 든 것 같다고 좋아서 난리치더라고. 뭐 안 그런 남편들도 있겠지만은 아내는 또 그냥 그걸 갖다가 또 배에다 또 안고서는 눈물 질질 흘리면서 좋은 거예요. 유괴 사람들은. 그렇게 뭐예요? 사랑이 나와 그냥 엄마 아빠에게서. 일부러 사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영의 세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그런데 왜 세계명이 왜 그거는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세계명의 세 사람이 한꺼번에 다 100%가 안 됐잖아. 이제 거듭나가지고 이제 걸음마 걷는 분은 없겠지. 초등학생 좀 넘어가야 되는데 중고등 좀 됐나? 이렇게 이제 사랑의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여튼 참 이거 누구든지 참 많어. 뭘 누구든지야 누구든지는.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영원한 진리지 뭐. 영원한 진리. 그러면 원어의 의미를 보자 이 말이에요. 원어의 의미 보니까 달라요. 헬라 번역 성경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 우리에게는 아예 없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아예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 영의 세 사람의 그게 뭐예요? 영의 세 사람. DNA가 그렇고 본체가 그래요. 영의 세 사람 본질이 그래. 우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일부러 합니까? 노력해서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 우러나는 거죠. 사랑 우러나요. 근데 미움도 어때요?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럴 때 이제 그게 문제예요. 나 죽으라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그냥 우러나. 하나님 나에게 세계명의 생활로 영광 상급을 쌓게 하시고 천연하고 신부로 단장시키려고 이렇게 사랑이 막 우러나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사랑의 봉사생활 충성하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와 한 몸 내 형제를 미워하며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 그 형제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8장. 여기 보시면은 그런 말씀 나와요.
이것도 좀 해석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먹는 문제가 나와요. 식물 먹는 거. 물론 뭐, 예, 문자적으로는 맞는 얘기고,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 예. 말씀을 먹는다. 식물. 선악과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나무에 달린 열매라며. 예, 선악과가 비우죠. 마찬가지 식물이 뭐예요? 말씀을 말한다고요. 여기.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말하거든요. 한 기억이 나는데 우상의 재물인 거 알면은 먹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이고, 모르고 먹었는데 설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 그런 경험 있어요. 거듭나야지 다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잘못돼 설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믿음이 좋으면은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된다고 나와. 근데 그게 다 이제 다 자기 신앙의 수준 따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1절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목사님도 뭐 우상제물 나도 먹으면 그 설사를 하고 이제 병원에 가고 뭐 약 사 먹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전 그런 적도 없지만은 우상성경 집에 들어가서 뭘 먹긴 뭘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제 옆집에서 그 고사진에 또 이런 게 음식 갖다 줘요. 요즘에는 이제 뭐지 피자 이런 것도 날른데. 그러면 그냥 옆집에서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먹었는데 이제 화장실로 직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아직 신앙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구태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고. 물어보고 먹으래. 그러면 그 기분 나쁘죠. 응? 기뻐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 무슨 음식이에요? 우상의 제사 지낸 음식이에요. 물어보기도 그렇잖아. 예.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고지고대로 말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이 병들어서 이제 좀 손해본다는 얘기지.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말이에요. 예,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심각하지요. 그리스도에게 뭘 해요? 죄를 짓는 거래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 방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진짜 식물로도 해석하고 하나는 또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이해 못하는 말씀 굳이 증거해가지고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우리 목사님 갑자기 이상한 설교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깊은 거 우리는 아직까지 더 깊이 알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못해요.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거의 비슷해져야지 제가 어떻게 오픈하는 거지.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증거예요. 간단해. 그것이 요한일서 앞에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자, 1장이냐? 응? 예, 4장 나오죠? 아직 2절 있네. 있네. 미리 보십시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건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원고가 모자라가지고 21절 안 했는데 그거 쉽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성령님, 우리도 그런 초대교회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물부터 쏟아부어서 늦은 빛 성령의 역사로 다 주님의 그 사랑, 형제자매를 통해 가지고 신부다장들 혼인잔치 다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